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왕으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현자 선수는 아주 일찍부터 이 탁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중학교 때 벌써 국가대표가 되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학교 때 대표 선수로 발탁됐지만 그때부터 테니스 엘보우가 그의 이 팔꿈치에 와서 이 팔꿈치의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늘 고통스럽고 또한 진통 주사를 맞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기를 6년 진통주사의 효과는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8살이 되는 그 해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선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의 세계 선수권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이 중국의 벽을 넘고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은 낫지 않았고 점점 악화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그에게 너가 기도원에 한번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구해봐라 하는 조언을 듣고 그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을 때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이제 그 라켓을 가지고 탁구를 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선수 생활을 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의 시련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가 감염에 걸리고 이 감염으로 인해서 이 대표 선수의 선수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국가대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86년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고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은퇴를 하라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88 올림픽에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그걸 출전해서 이 현정화 선수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중국과 또다시 결승전에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결국 그 중국의 문턱을 넘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몽골과 또한 중국에 가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그곳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또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교지에서 그 고생하는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사서 고생하냐? 편히 살 수 있는데. 그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양영자 선수는 주님을 만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고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은 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됩니다. 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의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다스림을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 그분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의 왕이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됨을 드러내고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종으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십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다스리시고 사도 바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육신이 죄 가운데 팔려서 내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줌으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다스림을 받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을 죄로 사단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릴 뿐 그 왕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팔려서 이제 죄의 종으로 죄의 다스림을 받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그가 사사도 없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죄에 이끌려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다스리는 대로 다스림을 받고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적인 배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왕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한다는 것은 왕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를 만드시고 그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를 다스리는 죄악을 발견하고 그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삶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인간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살아야 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됨이 세상에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들 마음속의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족보는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6장에 보시면 엘가나의 집안은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엘가나 집안은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제사장의 족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사장의 자손은 바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도 가만히 있으면 그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제사장은 아내를 둘을 둘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제사장의 아내가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고 제사장의 그 가문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한 명만 갖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엘가나가 아내를 둘을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의 대가 끊어진 것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자기의 마음에 오른 대로 소견대로 다음 부인을 두어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엘가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가나의 모습이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한나와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브닛나의 갈등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그 브닛나가 격동케 하고 번민케 함으로 그의 고통을 받는 것이 그 고통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나에게 더욱 괴로운 것을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구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지 아니하심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여인이 바로 이 한나였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한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자신의 왕궁을 지어놨는데 그 마음속에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왕궁,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가 왕궁으로 들어오는 그때에 그가 너무 기뻐서 그 찬양의 사람이 다윗이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춥니다. 근데 이 춤을 추는데 이 다윗의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아내 미갈이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이 천한 여자 앞에서 몸을 드러낼 수 있냐고 하면서 막 구박을 했습니다. 저주 섞인 말로 다윗을 막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미갈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도 너에게는, 너 앞에서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 미갈이 그 이후로부터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나가 괴로운 것은 자식이 없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라는 비웃음 때문에 그는 그 마음속에 엄청난 한탄과 또한 한이 맺혀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닛나의 조롱과 그 멸시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들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는데 그 심정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나의 주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서원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평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삼손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심지어 그냥 아들을 목사로 서원해도 그게 엄청난 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또한 그 아들 실제로 그 성전에 성막으로 드림으로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전에서 자라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종된 아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이 한나가 주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나와 같이 한나가 아들이 없듯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도 먼저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하듯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정이 통하게 되었고,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자신의 소원을 먼저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기도 후에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응답으로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무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사무엘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3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견대로 그의 죄악에 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심정들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기 집에 있는 라마에 돌아와서도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의 그 통곡에 섞인 그 기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인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단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들 통해서 한 교회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자녀가 또한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축복을 여러분들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